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편 51편 여러분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 찬양에 이 시편이 찬송이란 걸 알겠죠. 찬송.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가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잘못된 만남 그리고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도 침묵하고 있고 백성들도 입 다물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밧세바를 정식적으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통이면 그러한 유부녀이니까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길로 갔을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근데 회개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회개 안 해도 살만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체험적으로 내지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징계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가는 우리가 미루 짐작해 보면 적어도 그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온 그 순간부터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이도 쉽게 말씀드리면 징계의 일환으로서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으면은 율법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적은 죄가 아니니까 마땅히 다윗의 영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개해야 맞는 겁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 회개 안 했다는 영적으로 그만큼 메말랐다. 무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으리다 추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만 계시겠어요? 마음의 양심에 도전을 주시지. 그게 정상이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밧세바와 그런 일을 벌릴 때도 다윗에게 멈춰버렸던 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철저히 기도가 사라졌어요. 지금 군사들은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람의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로이 왕궁 뚫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런 잘못된 일을 이제 벌이게 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같은 경우는 충직한 다윗의 장수입니다. 장수예요, 장수.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장수입니다. 부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충직한 사람을 버리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도 그는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그럼 왜 이렇게 회개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느냐? 그에게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가르쳐 주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 있게 하셔.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당연히 승리하리라 믿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함정이에요. 차라리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생각합니다. 실패했으니까 더 기도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또 실패하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요.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면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실패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 너무 커요. 다윗은 한마디로 오판입니다. 언제나 범죄가 일어났던 곳에는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가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 시험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단의 역사이구나. 마귀의 유혹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요.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그러나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힘으로 해볼라 하고 나는 평안하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까지 전쟁쯤이야. 지금까지 내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승리해.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전쟁을 행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지만 승패를 좌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게 합니다. 자기의 신복이었던 총사령관에게 우리아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쑥 빠져라. 총지휘관이 그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죠. 다윗이 지금 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절대 왕정 시대에서 왕의 명령은 전쟁 때는 왕의 명령, 상관의 명령은 법이죠. 거역을 하면 총살이니까 소위 말해서 죽음이니까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 사느냐 죽느냐 저들을 쫓아내느냐 저들을 정복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통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약했을 때 자기가 부족했을 때 자기가 사울 왕의 그 부하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가지 전투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도 해요. 그러나 아람과의 전쟁 벌어졌던 그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그 승리했던 그때에 다윗에게 빠진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빠지고 그에게 남아있던 것은 뭐냐? 자기 지략, 자기 힘, 자기 군대의 그러한 능력을 더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은혜 받는 생활. 점점 가까이 되어져 나가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가지고만 주께 가까워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을 나와도, 한 번의 만남이 날지라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나와도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오는 것 자체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만남의 질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많은 말을 해서 막 뭔가 정성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신뢰함으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주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방인들 같이 막 탑돌이해서 지극이니까 정성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기도 응답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응답하심에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자, 다윗의 이러한 회개치 아니하는 실패하는 마음, 그러나 왜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까?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승리하고 평안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보고 계셨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무게를 달고 계셨고 형편과 상태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겁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끊고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죽했으면 로마서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제나 죄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죄는 지었어요. 그런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마을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하루는 이웃에 있는 양 한 마리, 자, 가난한 그 양을 데리고 있는 한 마리를 탐을 내서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만들었다. 이럴 때 왕이시여 당신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고 말 좀 해달라고,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내가 요절을 내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러 여자들 데리고 살고 있고 후궁도 많고 당신이 마음에 원하면은 다 취할 수 있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이 취한 그 바세바 그리고 죽었던 우리야. 그 우리야는 당신에게 충직한 자이고 한 명의 여인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듣고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51절이 그 말씀인데 침상을 적셔가면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말씀이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인데 기도의 내용이 회복시켜달라는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 나의 죄를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 저질러서 지금 죄와 허물 중에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우리아를 살려낼 수도 없고 바세바와의 결혼을 후궁으로 드렸으니까 첩으로 드렸으니까 다시 물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소서. 그 말이 이 말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쌓인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죄는 쌓이는 겁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일어나요. 회개해야. 근데 그 회개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왕권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사울은 왕권을 유지해 달라고. 회개는 이름뿐이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병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놓고도 말씀을 불순종해놓고도 그는 걱정이 뭐냐? 걱정이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주께서 성령을 거두실까 봐 그 영적으로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징계받아가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또 우리 영혼이 지금 평탄한 길에 있든지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보다라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다면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주가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사실은 보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부정직 아니에요. 부정직. 말씀대로 서지 않는 것은 다 부정직한 거잖아요.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겠습니다. 주님, 그랬던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처럼 이것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승리 계속 승리에 도취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회복되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데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깨달음 주시면 그 순간에 해서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똥파리가 막 꼬이지 않도록 오지 않도록 그 오염된 것을 지우는 게 필요해요. 죄 짓고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좋은데 나와서 기도하고 해도 실제적인 우리의 경건 생활에는요, 순종의 생활과 회개의 생활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따라가는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경건의 훈련. 허물 없는 사람 없고 부족한 사람 다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 뉘우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있어서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부담감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자백돼야 돼요. 성경은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가 아니고 자백해야 돼요.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도 구체적인 것처럼 회개도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주님이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신약 시대는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 때문에 주께서는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머무신 것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언약이. 그래서 예수 성령님은 우리 속에 살라고 오신 겁니다. 살라고. 안 떠나요. 우리 속에 계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을 치십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보증한다는 게 보증. 구원을 보증한다.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는 없어요. 죄가 있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점점 시험 듭니다. 마귀가 꼬입니다. 그 죄는 자라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생각과 마음을 자라가요. 자라가. 죄가 장성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죄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도전 주셔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주께 가까이 해요? 주님, 나의 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네 번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먼저 점검할 게 뭡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 첫째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죠. 그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번제단에 가면은 피로, 짐승의 피로 죄 용서,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죄 씻음의 시간을, 회개 기도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가 가득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안 되는 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밖에서 찾는 것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즐겁고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어떤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묵상해서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들인데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을 때 영적으로 곤고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죄는 없는가?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내 몸이 피곤해서, 영적으로 피곤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죄 문제와 영적 침체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죄 문제는 회개하면 돼요. 영적 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은혜를 받죠. 그럴수록 병원을 찾아야 돼요. 아프면 약국 가고 병원 가야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나와 있어야지. 점점 멀어지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이 우리 큰 죄든 적은 죄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보혈의 샘물에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과 삶이 하나님 씻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